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구약과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권면과 경고, 위로와 보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뒤로 신앙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희생제사에 대한 것을 설명한 후에 이를 근거로 권면의 말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핍박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랑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신뢰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이죠. 그것이 바로 실상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증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서 그것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선진들의 증거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부모님, 모세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증거하면 평생토록 증거해도 너무나 많은 일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대략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로 승리했고요. 입다는 암몬을, 삼손은 블레셋을,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믿음으로 물리쳤고요. 사무엘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과 의로 모든 백성에게 행했고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이외에도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이방 군대를 물리친 예를 들고 있고요. 뒤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부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고요. 또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조금 전에 언급한 믿음의 승리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악형을 받고 순교했고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중간 사이에 있는,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특별히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나오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이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받은 큰 환난을 포함하기도 한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3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은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다루고 중간기를 다루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다 설명한 후에 1, 2절에 말씀했던 믿음의 증거와 실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 2절에 말한 그것을 다시 한번 39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 좀 의문이 들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같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약속된 것을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요, 그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지 못했다. 그럼 33절에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39절에는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분명 믿음의 실상 이야기를 하고 증거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39절에 와서는 왜 갑자기 번복하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앞에 33절에 나오는 받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약속한 것은 그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40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40절에 왜 받지 못했냐? 이는 하나님이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사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재림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완벽한 구속사적인 완성은 아직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속사적인 완성은 온전한 완성은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약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완전한 성취를 그들은 보지 못했죠. 그냥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신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실현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신약 사람들의 특권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의 성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성취를 신약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특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만약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비교한다면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아무것도 지시할 것이 없고 어디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떠나라 라고 지시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신약의 사람들이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게 되었으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바라봄으로 실체를 목격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았고 그 실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보다도 모세보다도
그 실체를 경험했으니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너희들 그렇게 존경했던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너희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너희들이 봤다면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히려 더 구약의 사람들보다 그 실체를 목격하지 않았냐? 구약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봤다면,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더 큰 믿음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주저앉아 있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마다 붙들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그 본향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약의 이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데 약속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던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속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